마가복음 1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어찌 볼 수 없는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 그 노련한 어부들도 어떻게 제어해 볼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잔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바다가 순종하여, 바람이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잔케 잠잠하게 하셨던 것이 풍랑, 광풍에서 광인, 사람으로 달라졌을 뿐입니다. 큰 광풍 그리고 광인 둘 다 광씨예요. 그런데 이 광의 한자의 의미는 좀 다르지요.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메가톤급 풍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에도 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급이 있다. 이 사람이 들렸던 귀신은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그 메가톤급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군대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급, 수천 명 되는 군단급 되는 병력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귀신의 숫자가 한 사람에게 쑥 하고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러운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악한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다녀 막.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해 보고자 쇠사슬로 그리고 고랑으로 이렇게 채워 놓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의 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다 그것을 풀어버리고 날뛰는 것이었어요. 그는 무덤과 산에서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그리고 돌로 자기를 이렇게 찍으며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태한 악인데 부모의 손에서 사람의 손에 자라지 못하고 이 숲속에 정글 같은 데 버려져서 늑대가 돌봐준 거예요. 늑대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어다니고 비슷한가요? 늑대처럼 이렇게 울고 그리고 늑대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 늑대 인간이라고 부르죠. 이게 모티브가 있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하고, 정글북, 모글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라사 광인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인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존엄성,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늑대 인간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간다움을 상실했다는 거,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만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것인가? 특별한 귀신 들린 사람,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인간성을 상실했다, 인간다움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는 또 다른 형태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돼지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셨고,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는 것조차 금지하시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돼지를 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 이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사실 좀 맛있잖아요. 그렇죠? 기름기는 좀 있지만. 그래서 로마 군대에 말하자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먹지 않지만, 율법이 금하고 있지만 이 돼지를 기르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 돼지를 길러서 이 돼지고기를 납품한다. 이것은 분명히 양심에도 거리끼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세리, 동족이거든요. 세리를 나쁜 사람, 죄인,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것도 과하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종 못할 인간, 더러운 놈,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도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일인 거예요. 비슷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먹고 힘내십시오, 뭐 이러면서 돼지 길러서 납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또 한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습니다.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를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하십시오.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떼에게로 너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지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산 비탈 아래로 막 달리기 시작한, 돼지가 미친 거야. 미쳐 날뛰더니 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귀신이 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아주 온전해졌어요. 옷을 막 벗고 막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사실 저처럼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사람들 사이에 아주 젠틀하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니까,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네,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됐다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들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라도 벌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대단히 기뻐해야 할 일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겠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 말이에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지방에 계시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재산상의 손해,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좋은 일은 하신 것 같지만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만 인간성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도 인간다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귀한 것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이 존엄한 것은, 무엇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그죠?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을 위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질을 위해 있겠습니까? 창조의 원리는 물질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가 왜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수없이 셀 수 없는 저 아름다운 별들, 무지개, 은하수, 흐르는 강물, 저 푸른 숲, 왜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이 우주를 인간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놀랍죠,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인간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거라사 광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쇠사슬로 그리고 고랑으로 이 사람을 막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무서우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 아닙니다.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추악한 존재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제일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요즘 N번방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살고 파는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 사람을 사고 팔았죠. 그러나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런데 지금도 인신매매, 사람을 살고 파는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어려워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인신매매 대상이 돼요. 이 또한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다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신매매, 성적 착취, 이런 것이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서울 일원동에 미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교육할 학교가 또 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잘 교육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데 집값이 뭔데 그렇게?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런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 거세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 되겠으니까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벽에 뭐가 걸려 있느냐 하면 권사 취임패 그리고 교사 10년 근속 표창패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걸려 있다.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교육하는 거, 인간다운 일, 이것보다 집값 떨어지는 거, 이 돈 좀 손해보는 거, 이것을 너무 싫어했던 것이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대단히 추한 일입니다. 대단히 더럽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거부하는 거니까. 거라사 광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의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막 묶고 매려고 해도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끊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초인적인 힘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돌로 자신을 찍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돌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다움을 상실하면 다른 사람만 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착취, 인신매매 이런 일들만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찌르고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꼭 귀신 들려야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신, 만몬에도 사로잡히면 사람이 미칩니다. 돈 때문에 이 돈에 사로잡혀서 제정신 아닌 사람들 대단히 많다. 여기에도 좀 있으신가? 돈에 제정신 아닌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다. 다만 돌로 자신을 찌르느냐 아니면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삶을 망쳐가느냐, 이 차이만, 도구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인격 파괴, 인격 상실, 인간성 상실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도의 간디가 독립영웅이죠. 간디가 인간성을 파괴한,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7가지 죄예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불로소득, 양심이 결여된 쾌락, 육체의 쾌락만 쫓는 것, 성품이 결여된 지식, 도덕이 결여된 사업, 아무렇게나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맹신주의, 희생이 없는 종교,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세상을 파괴하는 죄라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디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간디보다 제가 좀 나.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인간성을 파괴하는 죄가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은 죄 자체예요. 이런 특별한 7가지, 몇 가지 죄악만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죄가 파괴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리고 궁극적인 죄가. 인터넷에서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자기애적 인격장애, 정신장애, 정신병의 한 현상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독특함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숭배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지만 내면의 자존감은 사소한 비판에도 손상되기 쉽고 취약하다. 이들은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거창한 인식을 가져 자기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이들의 대인 관계는 빈약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하며 취약한 자존감 때문에 작은 비난이나 지적, 거절에도 자존심의 상처를 심하게 받고 경노하면서 항상 남의 탓을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 장애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글 있어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 인간성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글에서? 실체가 있어요. 그것보다 대단히 풍선처럼 빵빵해진 자아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병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별걸 다 알려드리죠. 이 글에서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앓고 겪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적으면 1%, 그리고 최대한 6% 가까이가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에 빠져 살고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받기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네? 누가 나를 좀 대우를 해줬으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찌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면서 던진 말인데 그거 그렇게 밤새 생각하면서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분노하기를 좋아. 그리고 항상 내 잘못은 없어. 다 저놈 탓이야, 저거. 일이 안 되는 거 다 저 인간 탓이고.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향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나는 지고지순하지. 정신병원 가보세요.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신라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애적 인격 장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호수 옆에서 몸을 굽으려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시적으로 이걸 표현해서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을 굽히려 호수를 내다보자 반대편에 물에 어른거리는 한 형체가 나타나 나를 보려고 몸을 굽으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 형체도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내 나는 호기심에 돌아왔고 그 형체도 바로 응답하는 눈길을 보내며 돌아왔다. 연민과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지금까지 눈을 떼지 못했고 헛된 열망으로 파리해져 갔다. 연민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의 실체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있는 것인데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몰빵하는 거 그냥. 이게 죄의 실체예요. 우리가 이 죄대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람이 귀한데 사람보다 물질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부정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 장애에 가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이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이 병은 못 고쳐. 여러분 병 못 고쳐요. 여러분 인간성 상실, 인격 장애 못 고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고 미치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파멸의 길로 그냥 쑥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빠져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과 죄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 그리고 인격, 영혼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상실하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세상답게,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이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돼지 2,000마리가 한 마리 얼마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하여튼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온전케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손해, 이 사람을 고쳐줄 때 내게 청구서가 얼마쯤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상하고 무너지고 파괴된 짐승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돈이 안 보인 거예요. 돌아올 청구서 이런 것은 안중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합니까? 무엇보다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것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형편없고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진 그 짐승 같은 존재,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몰사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몰사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낭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 이 낭비적인 사랑이죠. 사랑을 쏟아붓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저 한 사람 살리려고 다 쏟아부어 주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고 숭배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글 하나를 썼는데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어요.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언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우리를 막 이 쇠사슬처럼 막 고랑처럼 뿌리를 얽어매는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병적으로 집착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좀 덜 사랑해도, 집착하지 않아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무정해지, 쉬어, 자유, 평안.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만, 이 인격체 안에서만 병적인,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에서 벗어나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상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물을 보며,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질보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과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뜻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권세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내어 쫓으라! 사람을 온전케 하라 말씀하셨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할 권세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만 귀신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돈을, 물질을 우선시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비인간적인 상황에 당당히 맞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제도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매겨서 팝니다. 100만 원짜리야 얘는 1000만 원짜리. 일 좀 잘해. 1000만 원 줘. 이러면서 거래를 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인간적인 일에 맞서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내고 결국은 성취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당당히 이 사회 비인간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 맞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펼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에 비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돈보다 귀히 여기면 재정적으로 요즘 좀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쁘게 동의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주택도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요. 그것이 들어온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동의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집값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의 속도, 화재 사건이 다 왜 이런 안전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공사의 속도, 이것보다 사람의 안전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힘들게 일하며 공부하는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금 더 시급을 더 준다면 내가 가져가는 소득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당히 일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 완전해져 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꽃보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꽃보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돈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이 세상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내가 인간성을 회복했으니 인간다운 세상에 다른 사람을 귀히 보고 귀히 여기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것인데 성찬이 증거해 주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